1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36절까지.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 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같이 이르리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 상하 이야기는 남북 갈라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3분의 2를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 가운데 또 3분의 2가 아합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합 가문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로서 아합 가문의 얘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후는 아합 왕 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과 늘 동행을 했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 왕의 악함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봇을 죽인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세워 일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과 또 그 외 사람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인 건 좋은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부류는 유다 왕의 가족들입니다.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목자들이 털 깎는 집에서 만났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데 그 숫자가 42명이나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가 아합 가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는 아합의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금 진멸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후가 만났던 또 한 사람은 네갑 족속이었던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마차에 끌어올려서 함께 마차를 타고 가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섬멸하자, 이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후의 병거에 올라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후는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면서도 네갑 족속의 후예는 살렸던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수와 비순수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북이스라엘의 태우 이세벨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 문화를 하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벨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호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맹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 죽게 되면 위로차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하시아 형제 42명의 왕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후의 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유다의 왕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 모두도 바울의 신앙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한참 심했을 때는 한 명이 걸리면 온 가족이 함께 격리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마치 그냥 어마무시한 큰 재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느낀다라든지 흔적이 남으면 철저히 격리시켰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는, 아합 신앙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는 그 일들을 지금 예후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합 왕조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정략 결혼했던 남유다 왕들의 형제들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후는 일단 이스라엘이든지 유다 사람이든지 바울에게 오염된 자, 바알에게 오염된 자는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자들은 바알에게 오염된 이유로 인해 모두 아합의 아들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으로 돼 있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것과 함께 다른 것도 한번 의지하자. 이게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융통성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신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이 밤에 철저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후는 조금 더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레갑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죠. 이들의 후손 가운데 레갑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 레갑 족속들은 철저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해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도시에서 집을 사지도 말고 오직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옷도 바꿔 입지 말고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들에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넘치면요, 나보다 좀 못한 것들은 섭렵하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가나안 문화가 매우 발달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던 400년 동안 아니면 2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발달된 문명 속에 들어갈 때 따라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시고 철저하게 금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레갑의 후손들이 그런 얘기한 거죠. 가나안의 문화와 접촉되면 안 된다. 그들은 성공보다는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한 건 레갑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때예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레갑 족속은 마시지 않아요. 왜냐? 우리 선조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왜냐? 조상들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레갑 족속을 예후 같은 혁명 분자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조상이 남긴 그 명령을 지켜 살기로 힘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죽이지 않고 함께 바알의 제사장을 멸하는데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갑 족속은 바알 신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에 편선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진리 아닙니까? 유다 왕족이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아하시아 형제들은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곳을 가다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다가 죽음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갔습니까? 동역자니까 간 거죠. 자식을 잃고 힘들어할 그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는데 그것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멸하라 명했던 이세벨 가정이었거든요. 거기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가다가 재수없게 예후를 만나서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나답은 어떻습니까?
왕족에 비하면 신분도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니까 예후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을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합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우습게 하겠느냐?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은근히 두려워해요. 왜 그러느냐?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거를 아는 거예요.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예후의 열심이 과연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위한 열심이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후가 말을 하기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실제로는 자기의 정적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있거든요. 즉 자신의 정적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살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합과 관계가 있거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붙들어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중하거든요. 비록 그가 지금 잘 몰라서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그 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마녀 사냥을 막 했어요. 마녀 사냥. 꼬리 달린 여자가 마녀가 아니라 그냥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면 다 죽이고 기독론에 어긋나면 다 죽이고 결국 자기의 정적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칭 아래, 하나님 말씀의 명칭 아래 사람들을 죽였던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율법에 해당되지 못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성도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런 제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너무 재미있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게 최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어하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철저히 찾아서 모두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속임수를 써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바알 신당으로 모으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지혜롭게 보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예후는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자기는 더 크게 바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좀 읽다 보기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읽다 보니까 이게 작전인 거예요. 바알의 사람들을 모두 끄집어내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왕이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이제 큰 빽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왕이
왕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가 앞서서 섬기니까 열심히 그 얼굴에, 왕의 얼굴에 자주 보이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을 내서 왕의 눈에 들어보고자 작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오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달려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걸리니까. 그래서 예후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소집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방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섬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달신에게 빌 때 목욕제기 하고 하얀 소복 갈아입고 그 시간에 앉아서 계속 빌잖아요. 비나이다 빌잖아요. 불교를 믿는 분도 그랬어요. 그들도 정말 목욕제기 하고 섬기는 거 보면 진짜 간절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겉모습은 상관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자유로워진 것은 있지만 너무 자유로운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의구심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행동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예후는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해서 더 철저하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인 모든 바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이 흰 옷이었던지 제가 볼 땐 검은 옷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 가운 검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을 분명히 입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나답을 당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호와의 종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몰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제사를 드리려고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예복을 입을 때마다 내가 참 바알에 열심히 섬기는 제사장이지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나가니까 그들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섞여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때 예후가 80명에게 아주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면 너희가 대신 죽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더 철저하게 죽였을지도 몰라요. 죽은 놈 또 죽였을지도 몰라요. 왜? 살아 도망가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자기들이 죽어야 하니까 철저하게 죽였던 거예요.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단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주 저주했다는 그 얘기예요. 변소로 만들었다? 변소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WC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상정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만큼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단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는데 예후가 바알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복수하면서도 진정으로 본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와 바알을 없앴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말처럼 아합의 왕가의 씨를 말렸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지혜를 써서 모두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두 씨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면 죽인다 했기 때문에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후는 지금까지 아주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후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나요? 예후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됐는데 하나님 편에 가지 않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송아지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뭔지 아시죠? 르호보암과 땅을 나눠 가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넘어가서 제사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라고 거짓말해서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잖아요. 지금 예후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움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자라서 꽃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꽃밭에 물을 줬는데 이게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공집사님이 깨끗이 다 청소했거든요. 근데 남겨진 데는 여전히 힘세게 꽃보다 훨씬 크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뽑으면 안 뽑히니까 물을 준 다음에 뽑았죠. 물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뽑아냈어요. 잘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렇게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또 자란다고. 뿌리를 뽑아내도 자라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 저 앞쪽에 우리가 꽃잔디를 심어놨는데 꽃잔디를 지금 아주 잡초가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그 밑에서 꽃잔디만 죽어 있길래 다시 다 뽑아냈습니다. 우리는 꽃잔디만 원하지 잡초는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잡초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또 옆에서 가지를 칩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미 그걸 통해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 당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후도 금송아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새버렸어요. 예후는 하나님이 바알만큼이나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후는 실컷 좋은 일을 하고서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곁길로 새버린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래부터가 예후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잘못된 신앙으로 성장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 것 같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지만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 고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해져요. 힘이 생기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아주 꼴통이 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겸손한 자로 가야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여전히 존중받고 이러는데 교만해지면 말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 여러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성공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예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 양육했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반대파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막상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요? 금송아지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말씀은 취하고 어느 말씀은 배척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축복된 말씀할 때는 아멘 하지만 조금 불편한 얘기하게 되면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왜냐? 애들 한두 명 낳고 책망 안 하니까, 칭찬만 하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이걸 어떻게 잡겠어요? MZ 시대? MZ. 네. MZ. 미안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제신데 잘 입이 이렇게 나가는 뿐이. 여러분, 그게 존중해줘야 할 일인가요? 지금 그 아이들을 우리가 존중해주지만 그들의 사상마저 존중할 것이 맞나요? 이 세대의 사상이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허용만 해주는 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것은 아니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니.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혼내지 못하니까 애들 자기 마음대로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죠. 장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는 것, 가정에 어른이 없는 것, 주변에 어른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이나 바알의 제단을 찍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사명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 예후손이 4대가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후 왕조예요. 그게 예후 왕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후 왕조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흥황을 일으켰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비록 자기 욕심도 있었지만 바알 신앙을 없앤 것, 그거 하나님이 기약해 오셔서 그 예후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예후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후의 가문에 긴 왕위를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였어요.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서 금송아지까지 왔다 간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바알은 없앴는데 금송아지에 맥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못 나온 거예요. 결국 그의 가문도 망하고 말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영토를 찢어버리십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아꼈던 땅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천적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후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좋은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 예후와 같은 혁명과 살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중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그때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런 현장이 나에게는 있나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그 체험이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버텨내시고 싸우셔야 돼요. 매 순간 지고 넘어지는 것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요. 버텨내셔야 돼요. 비록 내가 피가 흘리고 터져 낭자한다 하더라도 버텨내고 싸워내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혁명을 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문도 멸족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중간하게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의 길만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